제가 지난 6월 6일 날 이곳에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왜 또 왔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계실 것인데, 일부 광고를 통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담임 목사이신 유현석 목사님이 지난주에 맹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수술을 했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목사님 좀 제 대신 설교를 부탁합니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도 많은데 왜 내가 또 해야 되느냐. 사양은 했지만 목사님이 꼭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서 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날로 어려워져 가고 또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위험과 불안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나사랑 교회 단위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든 것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제한되고 또 여러 가지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은 내일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수아 리프맨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인 마음의 평안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젊은 주인공이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노인이 청년에게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말합니다. 첫째는 건강이요, 둘째는 재물이요, 셋째는 미모요, 넷째는 재능이요,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이 소원을 말하는 이 청년을 지그시 지켜보면서 이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그러나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다네 하고 말했습니다. 자,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엇이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평안이라고 합니다.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도무지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동물들, 요즘 애완용 동물들을 많이 기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치료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과연 인간에게 본질적인 영혼의 평안은 어디서 얻어질까? 오늘 시편 23편은 이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한 폭의 그림같이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이 23편의 시편은 다윗이 평화스러울 때 지은 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언제 지어졌는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 다윗의 모든 역경과 또 시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나라가 평화스러운 그때에 지어졌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시편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이 궁궐을 떠나 쫓기고 있을 당시에 지어졌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지금 많은 신학자들은 오히려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내용이 굉장히 고난스럽고 또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에 원수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두 번째 고난 중에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지은 시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 시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킨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평안, 만족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로이,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신앙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로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믿음, 다윗에게는 분명히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이 확신, 이것이 다윗을 오늘 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요즘은 이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에 푸른 초장하는 이 초장 또 풀밭,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거처, 거하는 곳. 이 칼빈은 푸른 초장은 단순한 녹지대를 의미하는 것보다 사망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진 곳 또는 휴식처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뜨거운 사막길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늘진 곳, 쉴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또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잔하고 맑고 깨끗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제 이 양들 또 물을 먹을 때 아주 이 급류, 물이 급하게 흐르는 곳에서는 물을 잘 먹지 못한대요.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먹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그 형편과 처지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어서 그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피난가는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도한다 하는 이 말은 미래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뜨거운 태양열이 내려쬐고 또 아직도 우리 인생길은 마른 사막길을 걷는 것 같지만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왜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생각 밖에 놀라운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미국 플로리다 주에 사는 이 제리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의 동료와 함께 이 고무보트를 타고 이제 이렇게 바다에서 여행을 하다가 5일 동안 대서양에서 표류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닷새 동안 추운 바다에서 표류하던 참이라 세 사람은 모두 기진맥진해서 이제 거의 죽어가는 그런 잠자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어떼가 나타나서 세 사람이 누워있는 고무보트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주머니 칼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상어에게 죽지 않으려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주머니 칼 하나로 상어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멀리 지나가던 화물선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만약 세 사람이 고무보트 속에 잠들어 있었다 하면은 멀리 지나가던 화물선이 이 사람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상어와 열심히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멀리 지나가던 화물선이 그들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제리와 그의 친구들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왜 이런 고난을 이제는 죽었나 보다 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상어를 보낸 것이 아니라 구하려고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밖으로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이 확신은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나의 생애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여호와로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지금 다윗의 형편을 살펴보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얼마나 참혹한 길인지 모릅니다. 언제 죽음이 그를 덮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많은 신하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어디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아히도벨은 전략가고 아주 모사예요. 다윗이 가장 우려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그만큼 다급했다는 것이죠. 정말 현실만 보면 깜깜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안 되고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주님의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지켜주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종종 위기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노래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1절은 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시편 3편에 보면은 이 시편 3편도 압살롬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기에 지어진 시인데 1절에 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수많은 원수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편안하게 잠도 자고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평안입니까? 시편 4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인지 확실치는 않는데 그는 삶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8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자기 주변은 창검이 막 수없이 둘러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히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 가지 확신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7사단에서, 이 7사단은 이제 전방사단인데 거기에 이제 군대 생활할 때요. 그런데 우리 그 위에 상관이 이상하게도 주일만 되면은 불러내 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의를 지켜야 하니까, 이제 그 작전 참모인 사단 작전 참모였는데, 그 홍중령이라고, 저는 그때 소령 때고, 참모님, 모이더라도 오후 점심 먹고 모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갔다 와서 모이자는 것인데, 이 사람은 뭐 신앙인이 아니고 불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 말에 호통을 치면서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나를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겁박하고 무시하는 건 좋지 않을 건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나중에는 가정에 뭐 좋지 않는 일이 있어가지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엘리트예요.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 또 육군 사관학교 뭐 이렇게 나온 분인데 아주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이제 중년까지 된 사람인데 좋지 않더라고요.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또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확신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편 8절에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려 나갈 때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네가 아무리 힘이 있고 무장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너는 내 밥이다. 뭐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의지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대신에 내 길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이런 그 믿음이,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지 않느냐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여호와로의 신앙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신앙입니다.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어려운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세 번째의 비결은 바로 이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물론 여기에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제 성전을 의미하죠. 자기는 지금 쫓겨서 지방에 내려와 있으니까 빨리 거기 가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고 싶다. 1차적인 그런 소원이고, 2차적으로는 바로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죽는다 해도 하나님 앞 천국에 가는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명교회 목회할 때 정기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늘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자꾸 의도적으로 물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도 있음을 믿습니까? 예,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 가짜예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불안은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은 내일 죽는다,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 제가 이제 심장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늘 약을 먹는데 이 밤새 안녕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좀 불안함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불안함. 죄송한 얘기지만 살아있을 때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는 불안과 공포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탈린의 딸이 스탈린 자기 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을 뉴스위크지에 이제 기고를 했는데, 아버지는 최후의 순간이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눈을 뜨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노한 눈이었다. 그 눈을 보고 있는 것조차도 무서워 눈을 돌렸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잠시 왼손을 들고 허공에 무엇을 가리키는 듯 했다. 아버지의 눈은 또 얼굴은 공포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 치겨든 팔을 떨어뜨리면서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다. 여러분, 스탈린이 누군지 아시죠? 소비에트 소련 공화국, 소비에트 공화국,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을 이제 호령했던 공산당 두목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죽였겠습니까? 그런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거기에 두려워하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후에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이 영원히 행복한 곳, 그 복락을 누리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찬송하며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도다.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그런 변호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아내와 네 자녀들과 함께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기 직전에 이 사람에게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자기는 그 배에 타지 못하고 이제 아내와 딸들만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1873년 11월 25일 새벽 2시 뉴욕을 떠나서 영국으로 가던 이 배는 영국 근교에서 자욱한 안개 속에 마주오던 배를 보지 못하고 충돌해서 226명의 희생자를 낸 채 30분 만에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바로 이 사고에서 스패포드 변호사의 네 딸들은 모두 숨지고 그의 아내만이 가까스로 구조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위로하는 조객들 앞에서 스패포드 변호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조객들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 주신 영감으로 찬송시를 적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평안해. 늘 평안해. 이런 그 찬송가 413장의 가사가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내 자녀들이 죽었는데 내 영혼이 평안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이고 정신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 떠난 후에도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딸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먼저 죽었지만 저들은 저 천국에서 이제 살고 있을 것이며 언젠가는 그곳에서 다시 만날 때가 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환난 풍파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면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 환난 풍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풍파 속에서도 단잠을 누릴 수 있는 여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문제 위에 문제가 겹겹이 쌓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파도 속에서도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나중에 나를 여호와의 집에 거하도록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 맡기시는, 그리고 다윗처럼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